여러분 우리 찬송 171장 1절, 2절 찬송 드리면서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 드립니다. 3장 찬송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부활주일에 주시는 교독의 말씀 134번 교독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독문 134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자들의 천사들과 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61장 찬송 1절 찬송만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 찬양 주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조명숙 목사님 기도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 온 몸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오니 저희 모두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신 주님, 그동안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행함 없는 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로 전쟁과 같은 위기에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주사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자각하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며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뜻 가운데 세우신 은성교회가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복된 저희 은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화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 성도님들 몸의 질병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환난으로 힘들어하는 당신의 백성들 있습니다. 아버지, 자비하신 주님께서 붙드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노래가 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와 사망을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들의 삶에서 환경을 넘어서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4월 7일에 있을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 혼란과 어지러움이 계속되는 이 나라 위에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분열이 아닌 연합으로, 다툼이 아닌 화해로, 갈등이 아닌 평화를 선택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선출되어서 정치와 경제와 군사적으로 더욱 안정되고 강건한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에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저희 선교의 나라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만을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시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들이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능력되어서 우리의 매일이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며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부활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제가 봉독을 하고요. 28절에서 29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 여시고 꼭 말씀에 함께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뒤로 가셔서요. 여러분 28절 29절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이라서 그동안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은 특별 찬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우리 백승조 집사님하고 최치윤 집사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이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더니 우릴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라 나가셨네. 지키고 우리 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일 이렇게 영광 돌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 우리 인사 옆 사람과 나누겠습니다. 앞에 뒤에 나누셔도 좋겠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좀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우리를 살려내고 싶으신지 그 마음을 또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주님의 생명의 은혜 속에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고요. 이미 요한이 증언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고요. 오늘 부활주일 맞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것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고 예수 생명 안에 살게 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신 것,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게 임하신 성령께서 믿는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오시고 오늘 또 감동하시는 이유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신 예수님 우리 만났고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들은 이 생명과 주님의 이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내 삶에 실제로 경험하며 살지를 못합니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그 문제도 찾고 믿음의 문제인데 주신 생명, 오늘 또 우리를 살리시려는 이 주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도 현재로 부어지고 있는지를 우리 체험하기 원하며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셨는데요. 두 번째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요. 몇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의 문, 그저 양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마는 양의 문이죠. 이 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양의 문 곁에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발굴을 했는데 여러분, 크기가 100m, 60m 이렇게 가로 세로의 크기가 되는 연못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연못을 지나서 아마 이 양의 문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양의 문 앞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는데요. 오늘 성경이 전하죠. 거기 많은 병자가 있었다. 그리고 일부 그 병자들의 질병의 어떤 종류라고 할까요? 어떻게 아프고 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3절인데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3절 하반절에서부터 4절까지 성경은 왜 그들이, 이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행각 안에 누워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그 이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부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이제 이 말씀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좀 희망이 되나요? 먼저 들어가면이지만 낫게 되니까. 성경의 표현은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원 남문 옆에 팔달산 밑에 어디 이런 연못이 있어서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 어떻게 할까 싶은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며. 그것도 주일날 부활주일에 그 연못에 모여있다가 맨 먼저 쏙 들어가면 낫게 된다 그러면 아마 부활주일에 예배 드리러 안 오고 그 연못가 기다리고 있다, 어제 저녁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가능하면 들어가기 좋은 접근성이 좋은 데 앉아 있다가 들어가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 연성교회 성도님들은 없을 줄 믿는데 많은 교인들이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아무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이 3절 4절 말씀의 분위기로 보면 맨 먼저 들어가면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되밀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낫는다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말씀의 분위기가. 그런데 어떤 성경의 주석가든 해석가든 이 가로로 묶여져 있는 이 성경 부분을 해석하며 내리는 결론이 낫게 되밀어라가 아니고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더라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았다는 명확한 증거나 기록은 사실상 그 당시 상황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만 전해져 온 겁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로 보면. 여러분, 아마 누군가 아픈 사람이 그 연못 지나다가 빠졌는데 좀 좋아졌는 일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제 해석인데. 그런데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낫는다고 하는 증거도 없고 모든 해석가들이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었더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연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가 모여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우리에게 이 연못의 상황,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보셨던,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 연못의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명확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성경의 요한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면 더 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 이야기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하시죠, 여러분? 당황스럽네, 제가. 여러분 표정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분위기로 바로 앞장에 있었는데, 거기도 우물 이야기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 이야기와 이 말씀이 이어지는지를, 이게 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놀랍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받은 이들이 기록했으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흐르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거나 이렇게 부분 들으니까요, 성경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편에서는 정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놀랍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 수가성 물가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야기가요, 똑같은 얘기예요. 놀랍도록 똑같아요. 왜 그런지 들어가서 좀 보죠. 제가 두 가지를 이 연못의 상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복음 없는 세상,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은혜 없이 살 때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죄의 권세 아래 묶여서 움직여가는 세상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가 이 연못의 상황이 그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절실해서 얻어보고 살아보려고, 행복해보려고 그렇게 매달리고 애쓰는데요, 이 여러분 연못의 상황을 보십시오. 물이 움직일 때 이미 전제했어요. 들어가도 낫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 전설이고 민간에 흘러다니는 이야기라고. 그러나 어쨌든 그렇더라도 여러분,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사람은 다 낫더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상황을 성경이 얼마나 절묘하게 대비시키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해석하고 우리 은혜 받을 때 무슨 말씀 글자 하나도 놀랍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일 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번으로 믿은 사람, 제일 잘 믿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고요. 우리 그런 자세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신 것, 독생하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신분도 나이도 인종도 소유도 학력도 지역도 구별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조건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예요. 나를 살리러 오신 그리스도를 내 생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물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보고 있어요. 쉬우려면 얼마나 쉬운데 어려우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못 누린다는 말씀 전제로 가지고 지금 믿음 훈련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만 놀라운 전제죠. 믿는 자마다. 그런데 살리지도 못해요. 병든 거 고치지도 못하는 건데도 이 베데스다 연못은 들어가는 사람 누구요? 들어가는 사람마다 그러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기왕에 낫지도 않는 거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를 좀 해놓지, 전설이라도. 그럼 좀 더 위로가 되잖아. 꼴찌로 내려갈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을 텐데요. 여기는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이게 세상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어요? 살면서 여러분 고단하고 힘들었다면 그 이유가 뭐예요? 마다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사는 삶의 현장이요, 누구마다 그러면 이렇게 안 힘들어. 제가 여러분 예로 들었는데, 마트에서 뭐 선착순으로 주는 거, 그거 선착순으로 안 주면 아예 주질 말든지 그날 오는 사람 다 주든지. 그게 마다가 안 통하잖아. 몇 번까지요? 몇 시까지? 여러분 큰 마트 가면 지금부터 20분간 세일합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러잖아. 3층에 있다 내려갔더니 끝났어. 이러잖아요. 이런 건 애교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근데 여러분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먼저라는 덫에 걸려서 우리가 얼마나 고단한지를 잘 보셔요. 집 먼저 안 사면 어때? 좀 늦게 사면. 먼저 안 사면 안 달 것처럼 여기게 만들잖아요. 먼저 산 사람이 이익이 보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잖아요. 1등 꼭 아니면 어때요? 1등 아니면 어때? 그러면 불행해야 된다는 무슨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아닌데. 거기 못 가면, 거기 못 서면, 그 자리에 안 가면 죽을 것처럼 만들어 놓지요. 이것이 세상의 구조잖아요. 우리 삶 속에 은연중에 배워버린. 우리 예수 믿고요,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삶의 조건, 환경 잘 만들기 위해서, 가능하면 물질의 영역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여야 한다. 이 땅의 삶에도 승리해야 되니까. 그러나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 따라가면서 내 존재, 생명 가치로서의 내 인간의 가치를 거기다 소모시키고 우리 인생을 끝내게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는 우리를 그렇게 끌고 그렇게 살게 움직여가는 강력한 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여기 누워 있다가요, 예수님 만난 38년 된 환자 이야기 이제 그 만나볼 건데요, 그가 왜 절망하고 있는지 그 고백 속에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구조만 따라가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틀과 그런 가치에 내가 얼마나 묶여 있는지도 복음의 말씀 듣고 성령의 마음 따라가면서 우리가 깨달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나를 해방시키고 그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런 세상의 구조 속에서도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며 여러분의 한 영혼으로서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삶을 행복하게 가꿀 수 있을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답을 써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누워있는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과 이제 제대로 만납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워 있었고 이 사람이 한 건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별로 없어. 근데 주님이 그에게 확 눈이 갔어요.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부터 보고 주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이 딱 오늘 성경에 2마디 하셨어요. 근데 이 2마디와 함께 오늘 성경이 전하는 말씀은요,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런 절망의 사람을 살려내시는지를 성경이요, 들어가서 말씀을 놓고 들어가 보면 놀랍게 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미 전제했어요. 이 우물가의 상황이 뭔지. 이 세상 자칫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묶여갈 수밖에 없는, 경쟁이지만 1번이 되어야만 뭔가 얻을 것 같은 구조, 1번이 되어도 행복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언젠가 1번 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뭔가로라도, 또는 이 땅에서 1등 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까? 그렇다는 보장이 여러분 있으면 한번 열어놔 보세요. 들어가도 살 수 없는 건데 1번으로 들어가 보려고 거기 모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 38년 된 사람도 끼어 누워 있는데요, 그가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는 물음을 듣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대답한 말이 7절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상황이 이렇게 경쟁하고 1번이면 될 것 같으나 때로 1번이 됐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여기는 사람도 다 불행하게 하는, 다 메마르고 지치고 목마르게 하는 이 삶의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속에서도 더 완전히 절망한 한 사람을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이미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누워있는 현실이 보여주고 있지만, 그의 이 7절의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의 절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입으로 말하잖아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들어가도 사는데 못 사는데, 들어가도 못 고치는데 이미 존재했잖아요. 여러분, 낫게 데밀러라가 믿어지나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것 좀 얻으면 행복해지리라, 이게 믿어지는, 너무 이게 뜨겁게 믿어지면 안 돼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이, 예수 생명이 실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했잖아요. 주어진 이 땅의 삶 여러분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세상의 논리와 구조와 가치를 추구해서 여러분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내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우리가 다 젖었어요. 이 물에 들어가면 살 수 없는데도 여기밖에 희망이 없으니까요. 여기라도 들어가고 싶어서 그것도 1번으로. 나머지 다 뭐죠 그러면? 많다고 그랬는데 1번 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들어가도 안 되는데
이거 이제 아픈 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환자가 38년 된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다시 들어보는 이유가 물이 동할 때 나를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동해서 들어가도 안 되는데 이게 첫 번째 절망이에요. 문제는 이 환자에게는 이 절망에 또 다른 절망이 겹쳐 있죠. 뭐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나보다 훨씬 조건이 좋아서 넣어주거나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서 여기에 먼저 들어간다는 건 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 나는 누워 있습니다. 이게 이 환자의 절망인데 이 절망 배후에 또 하나의 절망이 있어요. 그것이 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걸어 데려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연못가에 있게 된 이유는 뭘까요? 누가 갖다 놓은 거잖아요. 들여다 놓은 거죠.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연못도 못 들어가는데 누가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연못에 들어가서 낫게 하려고 데려다 놓은 거라면 정말 데려다 놓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 잘하시네요. 여기. 아, 이게 되네? 이게 쉬워서 되나? 그런데 없대요. 그건 무슨 뜻이죠? 여기다 데려다는 놓고 물이 동할 때 넣어줄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고 넣어주려고도 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넣어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데려다 놨죠? 이게 이 사람이 오늘 이 성경이 전하는 상황의 배후에 있는 또 하나의 절망이에요. 38년이나 아팠다고 그랬잖아. 38년이나 아픈 사람 데리고 있는 가족, 이웃, 친척 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며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 때 그냥 어차피 안 되는 거지만 절망이지만 그거라도 붙들고 거기 가 있게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무슨 뜻이요? 잠시라도 안 봤으면 좋겠는 거야. 여기서 떼놓고 싶은 거예요. 가족 공동체에서 분리시키고 싶은 거야. 이웃 사람들도 여러분 38년 아프고 있는 사람 지나다니면서 그 이웃에서 봤어. 이 사람들도 피곤해 안 피곤해? 저 사람은 계속 아파. 어제도 아프고 오늘도 아프고 내일도 아프고. 그런데 연못가에 데려다 놓은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서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냥 거기라도 갖다 놓읍시다. 하루든 이틀이든.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물 동할 때 넣어줄 의도도 의지도 없고 희망도 이 사람들 없는 거예요. 이 38년 된 사람이 지금 처한 인생의 상황에 배후에 깔려있는 또 하나의 절망이에요. 성경은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의 분위기, 죽음의 분위기에 갇혀 있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아주 강렬한 두 단어를 이 물음을 묻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줘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6절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할렐루야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생명의 변화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강렬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제가 두 단어. 하나는 보시고 하나는 아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아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 그 은총, 그 사랑은 언제나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시고 따라 해보겠습니다. 보시고 아셨다. 누가? 예수님이 누구를? 이 연못가에 절망하고 있는 한 인생을 몇 겹의 절망이 감싸고 세상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람의 인생에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절망에 에워싸고 있는 이 한 생명을 주님이 보시고 아셨다. 어떻게 아셨다고요? 보시고 아셨다. 이 단어가 제가 강렬하다 그랬어요. 왜? 그냥 본 것이 아니니까. 우리들이
이 삶이 서로 살아가며 힘든 것이요. 보고 알았다는 이런 말,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이 보시고 아시는 것처럼 부분적으로라도 우리가 그렇게 보고 서로를 알 수 있다면 우리 아마 지금보다 훨씬 우리 관계 속에서 충만하게 살 거예요. 우리 서로 속에 은혜가 흐르는 삶으로 서로를 살리는 삶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주님처럼 보고 안다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죄예요, 결국은. 죄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단절의 파워예요. 여러분, 일생 함께 살다가도 정말 어느 날 저는 비로소 인생 어느 시점에서 한 번이라도 그렇게 내가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입는다면 나도 축복이고 그렇게 보아지는 너도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럴 때 주님이 보셨다는 건 38년 동안 병을 앓은 그 사람을 오랜 걸 아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냥 병이 오래된 걸 보았다. 이건 예수님 아니라도 다 보이죠. 거기 가서 보는데 여러분 38년이나 앓고 있는 사람하고 지난주부터 아픈 사람하고 이거 뭐 구별 못하겠어요. 우리가 봐도 다 알아 그건. 근데 주님이 38년 동안 오랜 것을 아셨다고 할 때 그 오랜 속에는 이 38년 동안 여기 지금 누워있는 이 인생에 쌓여있는 모든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보셨다는 거예요. 서름, 절망, 눈물, 소외, 고통, 불안. 38년 동안 아프며 이 사람이 겪어왔던 삶의 모든 것, 여기에 누워있는 그 인생 속에 배어있는 모든 그 인생의 아픔과 한과 눈물, 그럼에도 이 마지막에 희망 없는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이 작은 희망의 끈을 가지고 여기 누워있는, 그런데 그것도 들어갈 수 없어 절망하는 이 사람의 인생을 그냥 그대로 보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회복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 깊이 공감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아픔을 사실대로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렇게 아시는 마음으로 보시고 아시는 눈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시며 너 낫기 원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다 아는데 그런 그 다 아는 마음으로 나를 뭔가 이렇게 회복시키거나 살리고 싶어서 한마디 진정으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이랬으면 좋겠어. 그렇게 힘들잖아. 그렇게 아프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기만 보지 말고 여길 봐. 그러니까 네 가슴만 보지 말고 주님 얼굴 좀 봐. 그러니까 네 가슴에 그 답답하고 상처받은 데서 나오는 부정적인 소리만 듣지 말고 내 안에 지금도 사시는 성령의 음성 좀 들어봐. 오늘 이 주일 말씀에도, 이 부활주일 말씀에도 그냥 듣지 말고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소리로 듣지 말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봐. 그런 말씀이, 너 낫고 싶니? 너 낫고 싶어? 알아, 내가 너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 근데 내가 여기 전에 지나가게 된 거 바로 너 살리려고 여기 온 거야. 그 생명 내가 가지고 있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할 때 주님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물 좀 달라 할 때 너 살고 싶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오시는 그 여인을 보셨으니까요. 우물가로 그 대낮에 물들어 나오는 이 수가성의 여인의 인생을 주님이 아셨으니까요. 물 좀 주라. 그렇게 할 때 너 살고 싶지 않아? 너 새로운 인생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묻는 거잖아. 못 알아듣는 그 사람 마음 열고 가슴 두드려서 결국은 생명의 샘물을 은혜로 부으시고 마을로 여러분 기뻐 뛰어 돌아가게 만드신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셨어요? 만나길 원하세요? 이 예수로 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7절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하게 하려고 물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해석할 때 그랬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아멘, 낫기를 원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되는데 왜 못했을까? 못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못한 이유 상황을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낫고자 물으셨을 때 그 물음은 이 자기 고백을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제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망이잖아요. 나는 절망이에요. 그래서 낫고 싶습니다 하는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내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를 향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마지막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까지 절망에 살았지만, 지금까지 어둠에 갇혔지만, 지금까지 질병의 고통 속에 살았지만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놀라운 건요, 제가 이 말씀, 이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고 봤더니 여기 일어나라는 말씀이요, 이 단어가 그냥 앉았다 일어난다든지 누워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일어나라고 말씀할 때는 이미 무슨 전제가 있어요? 병을 고치신다는 전제가 있지. 네가 나아야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일어나라는 단어를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른 본문에서는 부활한다, 부활하셨다는 말을 쓸 때 사용하는 단어를 일어나라는 주님의 이 명령 속에다 요 단어에 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마지막 그 뒤에 본문 읽었잖아요. 28절, 29절. 거기는 마지막 종말의 때 있을 심판과 부활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이 사건과 이어진 말씀이에요. 이날이 안식일이라서 안식일 논쟁이 붙어서 왜 안식일인데 병을 고치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리 들고 걸어가게 하는 일을 시켰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나타난 거죠.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하늘의 생명을 갖고 오셔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그 말씀의 뒷부분에 우리가 읽은 28절, 29절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의 부활 얘기를 지금 구원의 이야기와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 이제 말씀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가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요,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 절망의 사람에게 주님이 그를 고치시며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라는 단어를,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람을 고치고 구원의 생명을 이 사람에게 지금 은혜로 부어주고 있는데요. 이 생명은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게 될 그 부활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건 주님 오시는 날에 있을 그때의 마지막 때의 사건이지만 그때 우리를 부활시키는 부활의 생명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살릴 때 내가 지금 너를 일으켜서 걸어가게 만드는 건 38년 동안 앓았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전체를 절망과 죽음에서 살려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새 생명 속에 살게 하는 건데, 이 생명은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올 때 그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부활의 몸 입고 서게 하는 부활의 생명이고, 그러니 그 생명 안에 네가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도요, 이 부활의 생명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영혼까지 구원받아서, 아멘, 지속적으로 그 생명 안에 살아가라, 지금부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한 거예요? 내 자리도 들고 걸어가라고 한 거야. 왜? 어떻게 하지 않도록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다시 미련두고 거기에 들어놓아서는 안 되는 인생이다. 너는 나 만나서 내 생명 안에 구원받고 이제 부활의 몸 입고 내가 재림하여 다시 올 때 그 앞에 설 영혼이니, 아멘. 그러니 그때까지 이 생명 안에 충만하게 살아라. 죽음의 권세 물리치며. 그 말씀을 하시고 싶어 일어나라는 단어를 할 때 부활한다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생명 안에 계속 걸어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말씀 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
우리 이렇게 함께 편하게 앉아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이 코로나 질병과 함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영적 공격과 마음으로 주는 부담과 삶의 현실에서 여러분 힘겹게 하는 고단한 문제들이 다가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힘입니다. 절망의 힘입니다. 베데스다의 목가와 사실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석하고 보면 별 다를 바 없는 현장을 여러분 거기 걷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심령으로는요, 육체적으로 어떠하든 여러분 여기 누워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곤고하게 심령으로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견디실래요? 거기서 경쟁하는 거 한번 이겨내서 그걸로 나 잘 살아보겠다 하는데 계속 몰려갈래요? 아니면 그런 한 영혼을 이렇게 강렬하게 은혜와 사랑으로 공감하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일으켜내시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살아보실래요? 이 부활절 우리의 선택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가슴 열고요, 저와 여러분 살리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생명 안에서 내 모든 절망과 어두움 몰아내고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자 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낡은 옛자리 걷어치우고요. 아멘. 주와 함께 그 생명 은혜 속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 다가온 이런 어두움과 죽음의 권세들을 몰아내고요, 삶의 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이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찬양 드리기 전에 이 시간에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예, 헌금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김명희 권사님 플룻 연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고난과 아픔 지난 1년 정말 힘겹게 견디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는데 여러분 권사님에게서도 우리가 보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서도 경험합니다. 믿음은 고난을 이긴 것으로 증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죽음을 이기고 절망을 이긴 예수 생명 안에 산다는 건 어려움과 시련을 이긴 자를 통해서만 증언이 됩니다. 예,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예, 하나님 기뻐 하실 줄 믿습니다. 예, 봉헌 준비가 아직 안 됐나요? 예, 그럼 165장 찬송 1절만 드리겠습니다. 분?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놓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프고 힘든 곳, 상한 곳 여러분 손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손 얹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2021년 부활주의를 주 안에서 맞이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의 가족들이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이 성전으로 현장으로 올 수 없지만 더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있는 곳 구하는 자리 은혜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리시는 은총이 임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 성전으로 사모하며 달려나온 우리 성도들 안아주시고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 안에 내가 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보고 은혜로 깨닫고 충만하게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그 은혜로 이 땅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닥쳐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축복하시고 감사하여 구별해 드렸사오니 감사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여기 담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 거룩하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제 또 일터에 나가 일하고 물질 감당하느라 수고하고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가는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지치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로 동행하시되 무엇보다도 승리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 그 권세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이긴 자의 승리를 안고 감당할 때에 잘 되어지는 복의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 특별히 더 어려움 당하는 우리 자녀들, 어린 생명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섬기는 교사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섬김의 손길들 위에 한량없는 하늘의 은총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생명 은혜 충만해서 성령 감동 따라 이 한 주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때로 많이 잊고 사는데 오늘 다시 한번 부활주일에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후 주 모임은 청년들 모임으로 대체가 됩니다. 첫 주일이라서 청년들끼리 모임을 갖게 되겠고요. 오후 1시 반에 3부 예배가 드려지겠습니다. 아직 그 성전으로 나오지 못한 분들 오후 1시 반에 오시면 3부 예배 드리면서 부활주일 영광 돌리게 되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이라서 떡도 하고 계란도 준비를 했는데 떡하고 여러분 들어올 때 입구에 화분은 우리 정성범 이양호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고요. 계란은 유영숙 권사님이 이번에는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여러분 TV 이렇게 교체가 됐는데 지난주 제가 얼핏 광고한 것 같은데 이 TV는 염상돈 홍재인 집사님 가정에서 일부에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요. 1년 동안 그 염상돈 집사님이 용돈을 모아가지고 목적 헌금을 한 것으로 이렇게 언물이 되어서 우리가 더 좋은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마음 함께 전하도록 하고요. 꽃꽂이는 우리 김방미 집사님이 이제 매주 꽃꽂이 봉사를 하는데 이번 주는 우리 정욱자 권사님 그동안에 다리 수술에 눈 수술에 계속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이번 주 또 한쪽 눈 수술을 이번 주에 또 해요. 화요일 날. 그런 고난과 아픔을 계속 반복에 겪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중에도 매번 주시는 은혜에 또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감사해서 꽃꽂이 봉헌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사연이 있는 그런 어떤 그 헌물과 봉헌이 되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마음도 다 여기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1층에 나가시면 이제 떡도 받고 여러분 계란도 나누실 텐데 또 하나 선물이 있어요. 오늘은 립스틱이 1층에 와 있는데 여러분 남자분들은 필요 없으니까 혹시 집에 가셔서 꼭 누구 주고 싶은 딸이나 아내나 이런 분들은 애인이나 우리 청년들 가져가셔도 됩니다. 넉넉하게 보니까 분량이 왔는데 부활주일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 조명숙 목사님께서 이렇게 립스틱을 기증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색깔별로 잘 골라가시고 이쁘게 바르고 다음 주에 오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2부 예배에도 오랜만에 오신 우리 가족들이 계신데 1부에 우리 김복순 권사님 요양원에 내려가서 요양 중에 있다가 잠시 올라와서 1부 예배 드렸고요. 김길자 권사님 양쪽 다리 다 수술하셔서 그동안 오랫동안 예배 못 나오셨는데 현장으로 오늘 1부에 오셨습니다. 많이 좋아지셔서 예, 감사했고요.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예, 오늘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몇 가정 함께 동참을 했는데 감사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믿음 잘 지켜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삶 이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위로 함께 하심이 부활주일 예배 주 앞에 드리며 나의 생명 되시고 부활이 되신 예수님 그 생명 얻고 그 성령님 안에 살아감을 감사하며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 어둠과 죄가 역사하는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 승리 이룰 줄 믿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